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오후에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하시며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신앙이 큰 어른들을 한국교회는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들이라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에 큰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래에 와서는 하용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그런 분들 참 큰 어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큰 어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중표 목사님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분당 있고 판교에서 이제 분당 들어가는 좌측에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그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에도 교회가 있어 두 교회를 이렇게 같이 목회하셨던 그런 분이 한신교회를 담당하셨던 분이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죽인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교만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다시 말하면 별세한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히 이제 특별한 세상인 천국 백성이 된다는 요지에서 별세 신앙이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역설하셨던 분으로 이제 유명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분이 설교라든지 자서전적인 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은혜로워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참 그분이 살아갔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분의 가정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생활인데 아버지는 매일 술독에 빠져서 어디에 빠져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에 빠져서? 자, 저를 좀 보시고 수업 시간에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선생님 쳐다보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고 자 어디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서 가사를 잘 돌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래서 생활의 곤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 뭐 끼니거리가 변변치 않은 거예요. 집에서도 끼니거리가 변변치 않으니까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창 먹을 나이에 점심을 굶으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참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친구들이 이제 도시락을 펴놓고 먹을 때가 되면 옆에 있기도 뭐하고 이제 그래서 학교 뒷산에 올라가곤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수돗가루 가서 뒷산에 올라가기 전에 수돗가루에 가서 수돗물을 잔뜩 이제 마셔서 물을 채우고 뒷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이제 누워서 하늘을 바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생각하기를 배는 이렇게 물로 채웠는데 배는 뭘로 채웠는데? 물로 채웠는데 이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뭘로 채웠어요? 물로 채웠는데 이 가슴은 뭘로 채울까?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하곤 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배는 물로 채울 수 있는데 가슴은 무엇으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채우는 것하고 가슴을 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배만 채워서 배만 불러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가슴이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자 다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누가 낫다? 오늘 이상하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야, 그럼 제가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배를 채우는 재료와 가슴을 채우는 재료는 다릅니다. 배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음식으로 가슴을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채우지 않는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러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나요. 첫째는 지혜의 왕. 두 번째는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은이돌처럼 흔했다. 우리 은이돌처럼 왕국의 은이돌처럼 널려 있는 거예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살았고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왕국들이 그에게 복종했고요. 이렇게 이제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따진다면 솔로몬의 배가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솔로몬의 가슴은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며 모든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는 채워졌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이 채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도저히 솔로몬같이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으로 이 솔로몬은 탄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배는 채워졌지만 은이 돌처럼 흔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채우는 것과 배를 채우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배만 부르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듯 우리의 가슴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배가 채워지듯 가슴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배는 고파도요 가슴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 셰익스피어의 시곡 헨리 6세에 이런 대사가 이제 나옵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 속에 있도다. 다시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가슴에 있다. 왕관의 장식품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석이다. 나의 왕관은 만족이라고 불리는 관.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 이 왕관을 써보았을꼬? 셰익스피어 이제 시곡 헨리 6세 이런 대사가 나와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쓰고도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썼어요.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그 왕관을 머리에 쓰고도 가슴이 채우지 않았던 왕이 많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채우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은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인간적인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노력해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종교까지도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배를 불리려고 신앙생활해요. 배를 불리려고 교회 옵니다. 배를 불리려고 예배 참석하고요. 배를 불리려고 봉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배를 부르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종교인일 따름이라는.
배를 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게 뭐라고? 배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배를 치우는 게 목적이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나오죠.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 가리켜 두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는 육체로 자랑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추구했고 높은 지위를 추구했어요. 거기에다 종교적 명예까지 추구했다는. 그들은 이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했어요.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배웠으며 지금까지 율법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들이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우쭐대고 그랬습니다. 순간 그들의 교만과 욕망의 배가 자랑스러움으로 채워지곤 했다는 거죠. 또한 그 순간 이들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자신들만 기뻐하는 종교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배를 불리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불행하게도 한때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고 당대의 최고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임을 자랑했어요.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흐뭇하고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만족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추구해온 삶이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을 채울 수 이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배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은 여전히 채우지 않는 채로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뻥 뚫린 큰 가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채우지 않는 것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이 채우지 않는 것을 배가 채우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배도 부르게 해주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고요,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의 목적은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배부르게 할 것들이 아무리 자신을 유혹해도요, 신앙인은요, 가슴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배가 고파도 찬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슴에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가슴이 가득 채워진 사람, 배가 고파도 기쁨과 감사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이미 팔분응선의 신앙을 넘은 사람.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정상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처음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은요, 최악의 조건이라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는 물로 채웠지만 가슴은 하늘로 채우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는 물로 채웠지만 가슴 무엇으로 채울까? 하늘로 채워지는 사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배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배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의 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무엇인가? 늘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배는요 금방 불렀다가도 금방 다시 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목사님, 주일날 아침은 금식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아침 먹지만 또 점심을 먹어요. 점심 드셨습니까? 왜 저녁 드셔요? 배는 금방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이렇게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또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한 여인 이야기 우리가 알죠? 예수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5 남자가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녀는 남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배를 불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채워도 여전히 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인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배를 치우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그녀의 가슴을 치우는 물이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인, 길어 올리는 물, 세상 즐거움, 남편들, 남자들 이런 것으로 그의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배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배를 채우는 목회가 있고 가슴을 채우는 목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배를 채우는 목회일 것입니다. 교회 커지면 잠시는 기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 더 큰 교회들이 있게 마련이고 100명이 되면 200명이 되고 싶고 200명이 되면 500명이 되고 싶고 500명이 되면 1000명이 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라면 이것은 가슴을 치우는 목표, 가슴을 치우는 목회라는, 배를 치우는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우는 목회가 있어요. 저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도 대도시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가슴을 치우는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슴을 치우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배를 채우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가슴을 채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채우는 것 종교인이에요. 가슴을 채우는 것 신앙인. 그래서 가슴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보고 가슴을 채우기 위해 살고, 그래서 가슴 가득히 기쁨과 감격이 넘쳐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고백, 이런 고백으로, 이런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앞에서 이순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물로 이 배는 채우지만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발견한 해답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뭐였다고요? 하늘. 그분이 발견한 대답, 가슴은 배로 채우지만, 배는 물로 채우지만 가슴은 하늘로 채우는 것이구나.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누워서 팔베개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에서 배는 물로 채우고 가슴은 하늘로 채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 배는 물로 채우고 가슴은 뭘로 채워요? 하늘로 채운다. 자, 제가 배는 그러면 여러분 물로, 가슴은 하늘로 해보세요. 배는 채우고까지 해야지. 배는, 가슴은, 할렐루야. 배를 채우는 음식을 유계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채우는 유계양식. 반면에 가슴을 채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양식. 어이구야. 배를 채우는 것 유계양식, 가슴을 채우는 것 영양식. 그러면 영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 영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멍난 항아리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슴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부어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먼저 구멍을 막은 후에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뻥 뚫린 가슴의 구멍을 막아줄 분, 인생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돼요. 그러기에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면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구멍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 사도 바울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문벌, 학식, 가문, 지식, 자신의 이 배를 채우던 것들로는 아무리 해도 가슴을 채웠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요 시큰둥하게 여겨졌어요. 학불도 가문도 명예도 모두 그에게 시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우리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요, 열렬한 주님의 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열렬한 누구의 팬?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는 청소년들 보세요. 가끔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 방에 연예인들이 큰 사진이 붙여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보세요. 그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모아 방에다 붙여놓고 연예인들이 입는 옷을 자신도 구해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기 드라마, 인기 연예인 스타가 드라마라든지 뭐 한번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를 하고 나면 불티가 난다고 그러죠. 연예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 뭐 액세서리 다 구해서 입으려고 하고 붙여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까지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뻥 뚫린 가슴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팬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말씀으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예수의 십자가까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흉악한 죄수를 벌하는 십자가였지만 십자가야말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선물 하나 준다면 그 학생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오래됐죠. 우리 교회 연예인 많이 모셔서 뭐 간증집회하고 그런 교회 아닌데, 누구죠? 우리 교회 연예인 한 번 모셨던 적이 2번, 윤영주 장로님이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어떤 분은 꽃다발까지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윤영주 장로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윤영주 장로님이 끝나고 나가지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드렸더니 너도 나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 금방 버리겠어요?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신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준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자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학벌, 문벌, 자기의 뭐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최고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자신의 가슴에 채워주는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내가 아름답게 여겨 자랑할 것 예수 십자가, 예수님.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꿈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물으셨대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무엇 원하시겠습니까? 무엇 원하시겠습니까? 참 구할 거 많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대답했다고 그래.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은요, 주님의 모든 것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다른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면 그분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배부르세요? 우리 가슴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늘로. 하늘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더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거 있어도, 모자란 거 있어도, 치우지 않은 거 있어도 주님이 내 가슴을 치우고 계시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진정한 행복자로, 진정한 은혜자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